시편 51편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까지인데 시편 51편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같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그냥 다윗의 회개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랬어요. 악은 그냥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악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별의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기타를 잡고 이별의 노래가 시 13곡 있는데 퇴근하면 기타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13곡을 내리 쫙 이렇게 부르는, 그게 이제 즐거운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설거지하면서 같이 이제 듣는 거죠.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임과 함께 마지막 정을 나누노라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이런 내용의 이별의 노래를 13곡을 그냥 레파토리로 쫙 이렇게 1년을 했는데요. 헤어졌대요. 1년을 1년을 열심히 했는데 헤어졌다는 그런 인터넷에 본 기사인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노래 가사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가끔 있는데, 죄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도,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서도 죄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심지어 히브리서는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죄하고는 피 흘릴 정도까지 싸워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멀리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나는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2편은 구약 성경 중에 회개에 가장 전형된 시다. 회개시. 회개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시편 32편도 있고 6편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전형적인 회개시로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회개만큼 좀 무거운 단어가 없는데, 사실은 또 회개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문이기도 하고 영적인 하나의 축복이죠.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그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게 나눠져 보면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좀 졸렸던 분이 계셨나?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가지고 네, 하여튼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50시편 51편을 보면 참 다윗이 했던 고백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좀 나를 잘 살펴서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좀 살펴주시고 내게 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봐달라. 그래서 이 시가 이 51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죄하고 멀리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에 빠졌는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우리 51편 보겠습니다. 51편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긴데 왜 회개의 전형이라고 하느냐? 1절부터 4절까지는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 이게 4절까지라면 5절부터는 5절부터 그 나를 이렇게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 회개의 어떤 전형이라 하는 게 나의 죄를 통렬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좀 죄를 용서해 달라고 1절부터 4절까지라면 5절부터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 정한 마음을 청지해 달라.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변화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뒤쪽에 가면, 마지막 쪽에 가면 이 다윗이 이제 결단,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오히려 이제 13절부터죠. 차후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13절부터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대표적인 거 13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너무나 내가 큰 죄를 졌다. 변명하지도 않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근데 이런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 응?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결단.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그래서 회개의 모범이다. 회개의 모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회개의 모범이 시편 51편의 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4절 읽었는데 4절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4절 다시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게 의아해요. 뭐가 의아하죠? 뭐가 의아하죠? 여기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만. 사실 누구한테 범죄했죠?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응? 그리고 아마 그 밧세바 옆에 있던 어떤 그 군인들 중에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야한테 또 밧세바한테 엄청난 죄를 저진 거죠. 뭐 다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앞에 보면 8장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완전 승승장구. 사무엘하 8장에 가면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가는 거 다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요 몇 번만 이겨도요 우리가 굉장히 업돼요. 응? 몇 번만 승리해도 우리가 엄청 업되고 마치 우리가 막 뭐가 된 것 같아요. 응? 근데 뭐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갈 때. 네? 그래서 3회 11장에 딱 오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병사들은 다 군 현장에 나갔는데 어떻게 다윗만 궁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왕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봤고 궁금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충신의 아내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딱 끝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냥 데려와라. 궁금해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봤어. 여기 보니까 현재 결혼한 부인인 거예요. 그것도 충신의 아내인 거예요. 그럼 멈춰야죠. 정상적이면. 아무리 아름다운 장면을 봤고 혹했어도 거기서 끝나야죠. 근데 한번 딱 발동이 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죠. 왜 그랬는지. 그날은 다윗이 큐티를 안 한 것 같아요. 큐티를 안 했어요. 분명히 큐티를 했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막 부담을 주시고 야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너 이미 가늠한 거야.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의미 품어도 너 가늠한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해줬을 거예요. 응? 큐티를 안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근데 아마 그때가 아마 여인의 그런 기간이었는지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잔 거죠. 동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냈죠. 집으로. 집에 보는데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전가를 넣었는데 제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응? 거기면 또 정신이 바짝 났겠죠. 임신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인이야 이제. 응? 두 번째 사인.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한테 나중에 맞아 죽으려나? 응?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는데 숨기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숨기려고 갑자기 전장에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야를 잠깐 소환 좀 해라. 응? 특별 휴가. 그에게 어떤 공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별 휴가를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왔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무나 수고 많으니 편히 가서 쉬어라 하면서 뒤따라 음식과 먹을 거를 쫙 보내줬어요. 우리한테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쉬라.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야 집에 안 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놈이 왜 안 갔지? 가야 되는데 가야 이 죄가 은폐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야를 불러서 내 이놈 왜 안 갔어? 이렇게는 못했죠. 왜 안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제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처자와 먹고 잘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은 한 전장 한복판에서 노숙하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처자와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응? 야, 다윗이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잖아. 응? 내가 이런 충신한테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한 번 발동된 죄의 시계는 멈출 수가 없었어. 응? 그럼 하루만 더 있어라. 그 다음날 또 안 갔죠. 세 번째 큰 죄를 저질렀죠.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요압아, 얘 있잖아, 최 앞에 전선 최정예 부대로 앞에 투입해서 죽게 해라. 썼어요. 그 죽게 해라는 말 썼어요. 죽도록 해라. 응? 결국은 진짜 요압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죠. 응?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응? 나라를 위해서 제일 앞에 서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응? 이 나라가 산다. 응? 그러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응?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죽었다는 얘기 이제 전령이 왔는데 그 현장 군대장관 요압이 좀 살짝 우리가 좀 패했고 어떻게 하다 보면 패했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시 전갈을 넣어서 전쟁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건데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응? 우리아가 죽은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은 거야 다윗이. 응? 네.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인 밧세바가, 응? 엄청 울었다. 응?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엄청 울어. 응?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죠.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응? 그래서 데려왔죠. 데려와서 이제 아마 거의 임신을 출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이 물론 그 시편 32편의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있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32편이 배경이라면 깨닫고 있었을 것이고, 응?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완전 범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줬죠.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엄청난 부자, 떵떵거리는 부자, 또 하나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 근데 이 거부는 소와 양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뭐만 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이 집에 거의 요즘 반려견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이렇게 거의 가족 이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손님.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소 양도 많은데 하필 같이 그 동네에 사는 가난한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흥분했죠. 그놈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런 놈 죽이라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놈이 너다. 그놈이 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앞에 나갔던 죽었던 병사들, 엄청난 죄를 졌죠.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하고 밧세바는 억울하잖아. 아니 나한테 죄를 졌는데 죽게만 범죄했다니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려면, 왜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는지를 알려면 다시 한번 사무엘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한번 먼저 5절 먼저 5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한번 5절 먼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구약 성경 479쪽이네요. 사무엘하 479쪽 12장 5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죽을 자라 그랬죠. 그러면 심지어는 막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6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랬는데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여기 보면 9절 10절 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다윗이 여기 우리아와 밧세바한테 범한 죄를 자기가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위를 뛰어넘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람한테 범죄한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예, 그렇게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 사람한테 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한테 범죄. 다윗이 그 전에도 물론 이런 인식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뼛속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 이 사건인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본인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심한 큰 죄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1편으로 돌아가면 우리 1절 시편 51편 1절을 봅니다. 1절 시편 5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세 번역에 보면 여기 1절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여기 죄를 뭐라고 했냐면 반역죄라. 반역죄. 네?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반역죄. 반역은요 3족을 멸했잖아요. 반역은 3족을 멸. 네? 다윗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역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심지어 여기 3절 여기는 그냥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번째에 보면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세 번역에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원어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도 의미가 반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도, 히브리 원어에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반역, 나라로 말하면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 반역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인자, 인자와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죠. 그 모성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런 마음, 그런 긍휼.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이거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죄, 반역죄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지워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3절입니다. 3절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 일을 계기로 정말 뼛속 깊이 죄인, 지옥 갈 죄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느낀, 내가 주께 여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반역죄고, 그래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나를 깨끗이 죄하소서. 이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아니 보통 나라 왕들이 대부분 그런 거는 보통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나는 반역죄를 졌고, 이렇게. 그래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슬초라는 게 원래 출애굽할 때 6월절 양 잡을 때 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문 인방에 발랐어요. 우슬초라는 거 묶어가지고 그 우슬초로 이렇게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문 인방에다 발라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했을 때 쓰였던, 이 정결하게, 여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나의 죄를 씻어달라.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어떻게 좀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이렇게 2절에도 보면 제하여 달라. 깨끗이 제하여 달라.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냥 지옥에 가 있다면 좀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 돌이킬 수는 엄청난 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우리가 보통 다비드상이라고, 다비드 조각하는 사람이 다비드상, 실제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다비드상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아주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특히 기가 막히게 시를 잘 쓰는, 지금은 아이돌 가수급, 춤도 잘 췄나 봐요. 춤도 잘 췄어요. 그러니까 그 법규업률 때 막 춤을 췄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춤출 정도면 이거 아무나 그렇게 못 추죠. 거의 아이돌 수준급의 문무가무를 실력을 겸비하고 30세 왕이 되고, 부러울 게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죄를 딱 지적받았을 때 이 모든 신하들 앞에, 신하들이 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울은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를 알긴 알겠는데 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기 장로들과 우리 백성들 앞에 저 왕의 체면 좀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 체면, 자기 쪽팔린 것만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죠. 사울은 결국 정말 아주 안타까운 결말을 갖게 되는데, 사울은 철저히 회개를 못했어요. 죄를 지적받았죠. 두세 번 지적받았지만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일 잡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물론 죄도 컸지만, 그리고 그가 지금 대통령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 나단을 당장에 죽일 수 있었고, 이 죄를 철저히 은폐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냥 단순히 고백해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심령을 내 안에 새롭게 해서 완전 좀 개조시켜달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증거할 테니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아주 철저히,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40년 왕이 제의를 마치고 말년이 됐을 때 사무엘하 끝장에 보면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제 기력도 딸리고 몸에 이제 체온도 다 떨어져서 수냄 여인을 구해서 이제 수종들게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대가주고
돼가지고 더 이상 여인하면 학을 때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학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불륜으로 불륜 그때는 불륜은 아니지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가 됐죠. 어쩌면 부적절한 관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엄청난 핸디캡이에요. 불륜으로 태어난 불륜 정말 살인과 간음죄를 통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솔로몬이 이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런 예는 뒤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예가 있는데 그때 타작마당에 거기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받았어. 다윗이 회개하면서 용서받았는데 그 타작마당이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터가 됐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를 받으신 거죠. 회개를 받으셨어요. 물론 다윗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여기 오늘 나온 대로 이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죄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만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다윗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집에 다윗이 행했던 밧세바와 우리에게 했던 그 죄가 그대로 재현되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그대로 그게 재현돼요. 그대로.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대로 다윗의 그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를 죽이고 그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윗이 했던 범죄가 자기 집안에 재현돼요. 집안. 이거는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죄로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는 예수님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예로 어쨌든 이 다윗이 정말 철저히 회개한 이 시편 51편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그 고질적인 죄로부터 고질적인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마침내 그 고질적인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대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거기 주인공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교사.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다 모범생이라고 했던 사람이 모범생.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다 착하고 모범생이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는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로 대충 이렇게 떼우면 다 넘어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죄.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부모님도 속이고 나중에 목사님도 속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위험할 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잘 잡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부모님한테 뭐 친구한테 선생님 목사님한테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거짓말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만 거짓말 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거 벌을 면할 수도 있고 이런 또 하나 어릴 때부터 접한 게 뭐냐 음란물 있어. 음란물.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음란물. 청소년 시기에도 음란물을 많이 접하면서 살았는데 거짓말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음란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해서 1급 비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음란물에 떠나지 못했어요. 심지어 복음을 다 알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도 알았어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자유를 원치 않았어요. 왜? 죄가 너무 달콤해. 그러면서 계속 신앙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주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응?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 두 가지 죄. 거짓말하고 음란한 죄. 응? 그런 정의기준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97년 12월 결국 결혼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식 올린 지 몇 개월 못 가서 인터넷에서 만난 1대1로 만난 비밀리에 연락 주고받고 응? 그러면서 여전히 음란물을 탐닉하고 응?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연마한 속임수 덕분에 아내가 감쪽같이 속았고요. 아내는 그냥 자상한 남편, 응? 훌륭한 크리스찬 남편. 이 사람의 교활한 계략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이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의 시청에 빠져 지내던 그는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도 맺게 되고 응? 공식적인 간통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나서는 몇 방울 눈물 흘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후회하고는 고치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또 악순환, 되풀이. 응? 그러다가 그렇게 7년을 불륜도 저지르고 안 그러기도 다짐하고 다시 또 그 과정을 반복 7년 계속하다가 복음 안에 해결책이 있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는 탕자였고 거역자였다. 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 우연히 반 여학생하고 한 놈과 인터넷 채팅하다가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어. 그리고 성관계를 제안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서 텍사스 주에서 중형에 해당되는 범죄 6주에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 그 와중에 처음에 거짓말했어요. 계속. 자기 여학생 선도하려고 했다. 오히려 나를 유혹했다. 난 피해자다. 그렇게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 은밀한 성적인 죄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년 동안 집행유예, 보호관찰, 선고받고 자기는 나 이 정도고 그냥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분 이게 정말 그 말한 대로 거짓말한 대로 그 학생이 잘못한 걸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충격받고 와이프가 충격받고 모든 사람이 다 충격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다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은 이분이 주님 배 돌아왔어요. 철저히 돌아와서 여기 오늘 시편 51편처럼 자기 죄, 거짓말한 죄, 음란에 빠졌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어느 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처절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중심으로 회개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난 거예요. 새롭게.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났다. 이제야 복음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나중에 충격받은 그 와이프나 그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래요. 워낙 큰 충격이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많이 걸렸는데 예를 들면 뭐 죄악의 남인 결과는 피해갈 수 없었다. 나는 아내는 조금씩 나를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속아온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야만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1월 그날의 이후 지금부터 2년 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내면이 변화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돌려주셨다. 인생 자체를 돌려주셨다. 결국은 승리한 거. 고질적인 고범죄, 이 고범죄로부터 오랫동안 즐겼던 완전 고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한 죄에 대해 통해 자복하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만이 이거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서원하고 이런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 다윗 생에 제일 지우고 싶은 장면, 오늘 시편 51편인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치부를 이렇게 시로 남겨서 자기가 이렇게 큰 죄에 빠졌지만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왔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보여주려고 시편 51편을 기록했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악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영과 몸과 혼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